너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듣기 좀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 저주하면 좀 마음에 위로가 될 텐데, 오히려 잘 믿는 요즘으로 보면 신학교 교수, 또 목사, 또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 정도로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신앙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난과 정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 이런 거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려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해 나가야지, 그저 사람들이 목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만 듣고 믿습니다만 남발한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지난주에 맹인, 영적인 맹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외식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과 또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회사의 모습이 다른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주 쉽게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대접, 그릇을 예를 들어서 외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 이쁜 그릇이 있네 라고 하고 그 그릇 속을 보니까 그 그릇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릇이 깨끗하다고 표현해요? 더러운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겉도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이라고 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썩은 것이 있으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해요. 왜? 더러우니까. 그게 외식입니다. 자,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깨끗하고 비싼 그릇이어도 안에 내용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인 것처럼, 자, 27절 보세요. 이제 신앙적인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27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25절에는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고 27절에는 이제 신앙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고 인자하고 좋은 학벌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 여러분, 무덤에 누가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음습하고 스산한 그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고 칭찬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어떤 하나 특정한 것이 아니라 더럽다는 것은 다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릇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자, 28절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을 받지만 그 속으로는 다 불법,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단하는 신앙의 실체들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겉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도 보시지만 안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겉만 보는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목사는 그렇지 않아,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진단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외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자, 잘 보세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한마디로 속사람. 속사람을 먼저 깨끗이 하래. 먼저. 그러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을 중요하게 여겨요? 속을 중요하게 여겨요? 겉을 중요하게 여겨요. 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 줄 착각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내가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왜? 세상의 판단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니까. 내가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어떤 대접이나 대우기 때문에 진급하려고 하고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상식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하우스가 스윗 홈이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저 냉장고 하나 사다 놓으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 그거 한 달, 뭐 일주일, 2주밖에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내 속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을 채우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신앙인들이 되었을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속과 겉이 달라지고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주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회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외적인 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외적인 거에. 오늘 교회 나가면 또 왜 안 나왔냐 사람들이 물어볼까 봐 그게 불편해서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뭐. 봉사하기 싫어도 안 하면 혹시 시험 들었나?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정말로 싫은데도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왜? 외적인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외적인 문제들이에요.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육체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속사람을 놓고 하나님 은혜가 식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참석을 해도 뜨거움이 없어지고, 기도해도 간절함이 사라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먼 과거의 추억처럼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속 사람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그 원리와 방법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27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앙의 모습을 뭐로 비유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게 비유해요. 회칠한 무덤. 자, 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봉분을 쌓는 것,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석회질 지형이 많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안장을. 네. 자, 안장을 하고 큰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죠. 그리고 그 무덤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또 돌문을 열고 또 돌아가신 분을 이제 안장을 하는 그런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무덤, 동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덤이 이제 자기 소유로 있으니까 그 무덤을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무덤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회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회칠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덤은 무덤이에요. 무덤, 큰 동굴에 돌로 막혀 있으면 누구나 보고 아, 저건 무덤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왜 회칠을 합니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 위함이에요. 왜 꾸밉니까? 사람들 보기 좋게 인테리어도 하고 장식도 하는,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이나 체면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멋있네, 이쁘네, 이런 얘기 듣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덤이 무덤인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무덤을 회칠하고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른 신앙의 원리, 우리도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실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실상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사실 우리 속은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럴 땐 좀 웃어줘야 제가 유머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듣고 있으면 제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사랑이 많고 뭐 멋있고 괜찮고
여러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웃으려니까 좀.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정말로 법없이도 살 뿐이야.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보면 뭐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어질고 인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은 무덤 그 자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꾸미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성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윗도 보면 시편을 보면 시편 14장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또 신약에 보면 바울 고백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깨달아 보니까 한쪽은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한쪽은 자꾸 지 아래 나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걸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탄식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뭐 귀걸이 목걸이 하고 우리 눈에 괜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속은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요즘은 장로님보다 이제 목사 가지고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그게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장로 목사 된다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굉장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죄 계속 지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점잖은 척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꼭 포장하는 사람들이 정죄하거든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런데 저 사람은 이래서 더 나빠. 감옥에 가면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인들도 있지만요. 다 죄수 번호로 불러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큰 죄인도 있고 조금 덜 죄인도 있지만 어차피 죄인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뭐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납작 엎드리고 죄인입니다. 뭐 목사고 뭐 목회를 하고 장로고 권사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는 게 죄인이. 그게 진실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체거든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하는 데 우리가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경문을 넓게 하고 끈을 길게 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상석에 앉아서 인사받고 어떤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더럽고 냄새나고 날마다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마음속에는 시체를 쌓아놓는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은 척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그 결과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수고를 합니까? 외부를 꾸미는 그 시간, 그 노력, 그 정성, 그런 비용에 반의 반만 내면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불교에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변질되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반 성도들도 이런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당시의 신앙의 풍토가, 신앙 모습이 뭐냐면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거에 치중되는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6장은 뭐냐면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인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산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6장 1절 보세요. 이들의 신앙의 행태를 꾸짖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반인들에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행태가 일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뜻이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큰 소리로 선전하고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일상화가 됐다는 겁니다. 5절에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어요. 기도하는 자체에 대한 상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6절에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보이지 않는데. 물론 항상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로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일찍 가면 뭐 좀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 좀 앉아 있다가 이런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16절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그것도 16절 좀 읽어드리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신앙의 풍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관점이 다 외적인 거예요. 큰 건물 지어놓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현수막에 연예인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쇼핑해가지고 무슨 뭐 간증 집회를 하니 뭘 하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전해서 무슨 뭐 인기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와서 뭐 들어 어떤 외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뭔가를 신앙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깨끗한지 거룩한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 가운데 중간중간 특별한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함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혼에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기도도 했겠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넌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김재원,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넘어지면 안 되잖아. 포기하면 안 되잖아. 네 영혼이 살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함께 소망을 둬야 돼. 야, 정신 차려. 내 속에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나의 영혼을 보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외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이달 말까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고 뭘 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이번 봄에 이번 여름에 입을 옷이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뭘 사야 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좋은 거 보면 좋고,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싼 옷 하나 입으면 그게 만족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그저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잠을 잔다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렇게 싸구려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환경과는 달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정말 풍성한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병든 거죠. 이 병든 속사람과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하지 않고 병든 걸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기 이순신도 아니면서 겉으로 포장을 해요.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멋있게 합니다. 거기다 직책도 여러 개 갖다 붙여요. 거기다 업적도 몇 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못지않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속사람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세상은 겉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TV에 선전 나오는 거 보세요. 속사람에 해당되는 거 뭐 있나요? 이거 마시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런 제품 있나요? 이거 바르면 속사람이 예뻐져요. 그런 화장품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겉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을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바꿔요.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겉사람은 저절로 바뀌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속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교회가 속을 바꾸니까 겉이 달라져요. 속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겉이 달라져도 늘 불평불만이에요. 옷 한번 새 옷 한번 사 입어보세요. 한 달 못 가요. 냉장고 한번 바꿔보세요. 2주를 못 가요.
남편 한번 바꿔보세요. 몇 달 못 가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아유, 집사님 오늘 얼굴 너무 화사하고 좋네. 속이 안 바뀌어지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 얼굴이 어땠는데, 어땠길래 이런 얘기를 해? 지가 내 얼굴 가지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 속이 바뀌어지면요, 별거 아닌 것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인정하다 보니까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인 내 속을 이제 고백하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게 있는데 이대로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배째라면 배째, 뭐 이렇게 산 수밖에 뭐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인정을 하고 더러움을 알았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도 깨끗하게 만드냐. 자, 먼저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우리가 부패했나요? 아니,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부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오류가 없습니다. AS할 그런 창조주가 아니고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주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죄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죄 문제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럼 술 끊어야 돼? 도박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회개해야 된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담배 끊어야지, 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집사님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나 힘들어 못해. 어떻게 그렇게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술 어떻게 안 먹어? 직장생활 하면서 담배 어떻게 안 피워? 대인관계 하면서 뭐 어떻게 못해. 교회 가면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불편해서 나 교회 못 다녀. 이렇게 아예 교회 발을 끊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발을 끊지는 않아요. 근데 몰래 해. 할 거 다 하고 주일 되면 이렇게 양복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오늘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퉁쳐주세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월요일 가면 또 죄 짓고, 이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생활에, 요즘 시대의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 목사님은 그냥 세상 일 모르고 교회만 있고 설교만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신앙일까요? 어디에서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게 죄가 아니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언급한 어떤 죄라고 하는 명목, 실체들은 죄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열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실체들. 근데 그 실체를 붙들고 씨름하다가는 우리 의지로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저도 술 먹고 담배 피웠거든요. 23살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다 했어요. 그런데 의지로 그런 죄를 끊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참 의지가 강한 분들이죠. 보통 사람은 술, 담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근본 뿌리예요. 뿌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 선악과 죄를 짓고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술을 더 좋아하게 되고 담배를 더 탐닉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실체에 매이지 마세요. 술, 담배, 거짓말 뭐 이런 게 매이지 마시고 그것은 현상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드러나는 것들. 그 드러나는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씨름하려면 신앙생활 못해요.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편해요. 그렇게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만난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친구들이 야 술 먹자 그러는데 야 술 먹으면 저주받아. 안 돼. 또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저주받아. 지옥 가. 안 돼. 뭐 말하다가 조금 뭐 이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왜 빨리 안 와? 그럼 뭐라 그래요? 가고 있어. 오늘 또 지옥 가겠는데? 거짓말 해서?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제명에 못 살지 오히려.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죄의 개별적인 거에 씨름하고 크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개별적인 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뿌리를 죽이면 돼요. 뿌리를.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멀어진 게 죄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간단하잖아요. 가까이 하면 담배 안 해도요. 때가 되면 끊어져요. 술술 안 해도 때가 되면 술술 끊어져요. 거짓말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한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하면 이런 것은 이렇게 뭐 악의 없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이 돼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 지혜롭게 그렇다고 뭐 지혜롭게 거짓말하는 사기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도 엄청 잘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성경을 보면 다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시장에 가고 잔치에 상석에 앉아요. 이게 뭐냐?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자연 속에도 있어요. 요즘에 저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요즘 4월, 5월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물감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감사해요. 어제도 요즘 공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집사람하고 마당에 냉동 피자를 구워가지고 저녁으로 그렇게 일하는데 저녁은 냉동 피자 주더라고. 둘이 앉아가지고 석양 보면서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빛깔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카메라로 찍었는데도 카메라 뭐 좋다고 최신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제하고 카메라 화질하고 이게 안 맞아. 그게 다 안타까워. 안타까우면서도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로 모여라 하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차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조금씩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겉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습이. 저는 술, 담배 끊을 때요, 한 번도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한 번도 서운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하겠습니다.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조직에 물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신학 다닐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우리 딸이 미국에 공부하다가 왔는데 저번에 성적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야, 아빠가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미국 간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그리고 한 번도 이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던 사람이 신학 근처도 안 갔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 너는 영어도 잘하고 왜 안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폼을 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가 공부해라. 우리 어머니가요, 공부 좀 해라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신학 공부는요, 누가 나이 26, 7 먹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누가 공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 신학하지 말라고, 신학하면 학비 이런 거 없다고. 그래 돈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면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외식하는 신앙이 되냐?
왜 사람을 자꾸 의식하냐? 뭐 누구 때문이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네,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구나. 네, 속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속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사는 예수를 만났지만 그 전에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부단히 애썼던 청년이거든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애써야 돼요. 혼자 안 되면 여럿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로 모이고, 에클레시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예배에서 모이고, 교회 예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책을 사서 보고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내 것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